본장은 지금까지 그의 독자들에게 당부한 수직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면에서의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족관계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순종의 당회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서가 여기까지 오면서 주제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요한은 앞에서 했던 말의 변형, 그 변형의 또 다른 변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그분이 육체로 오셨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또 이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계명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5장 4에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날까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즉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2장 31절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14장 30절,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후에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결론 지으시는 16장 33절에 나타나는 생각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보면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가 대제사장 사이에 있었던 기하고 불안정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는 나라와 진리와 권세라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언쟁하는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고소하고 결국 빌라도를 설득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 특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순간이며 그 수단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세상이 예수님을 이기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수단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들은 세상을 이긴 이 승리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세상을 그저 유혹과 혼란의 고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한 정당한 주권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의 오심을 붕괴하며 적극적으로 악을 지향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강력하게 예수님에 대해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가이사라의 나라, 세상의 절대 권력을 대표하는 빌라도와 맞닥뜨렸을 때 절정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6에서 9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죄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메시아의 대적,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인간은 아니더라도 인간인 듯한 예수의 현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가 정말로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정언하는 핵심 내용이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험스의 이야기에 나오는 정언을 통하여 또 신자들의 각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하심으로 그것을 정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그분의 영을 통해 이 정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천재 이처럼 사랑하고 이처럼 내주고 이처럼 죽은 신이나 권세의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을 싸워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은 고통당함으로써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죽임으로써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이 신은 죽음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실제 박해를 맞닥뜨리리라 예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들 안에서 나온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정언은 당연히 다른 형태의 정언적 순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2세기 기독교 내에서는 순교가 들불처럼 퍼졌던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5장 11에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본문은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정언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하신 정언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는 시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지니고 있고 누구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지니지 못한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